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지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우리들을 부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축복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은 뭘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입술이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뜻을 정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 안에서 나도 뜻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잖아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정결한 신앙으로 지켜내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무엇을 기도했나 하는 것이었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삼남매, 남매지간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놓고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미리암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미리암이 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내가 나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비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모세를 비방할 자기의 권리, 모세를 비방할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너나 나나 같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지요. 나도 모세와 동급이니까 충분히 모세를 비방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또 게다가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잘못일까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다.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이게 마음껏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은 결코 죄인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말씀을 했고 미리암과도 말씀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동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급이 다르다는 건데요. 무슨 급이 다른가 하면 관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도 너를 알고 저 사람도 너를 알고 뭐 우리가 관계가 그래요. 그러나 서로 안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관계는 만나서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는 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다 똑같은 관계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지요. 다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모세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어떻게 달라요?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과 맞대고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다가 큰일 났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좌절할 만큼 선지자들도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나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충성심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뒷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방하는 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비방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구나. 저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한 거 아니지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했잖아요. 또 지금까지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비방은 누가 했나요? 누가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냥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보통 성경에 남자와 여자 이름이 같이 올라올 때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올라와요? 남자 이름이 먼저 올라옵니다. 여자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옛날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여자의 이름 먼저 나오지 않는데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이 히브리어에는 동사도 변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남성이면 남성 어미가 붙고요. 주어가 여성 주어면 여성 어미가 붙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가 비방했다고 하는 그 동사의 어미가 여성형 어미가 되어 있어요. 주어는 두 사람이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요? 미리암과 아론. 그런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여성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암이 주동자였다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아론은 회개해요. 그런데 미리암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남자가 좀 마음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론은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아론은 회개하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아론이 아이고 미리암이 이게 나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지금 형이 모세에게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왜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 문장만 보면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 기도겠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 이 말을 기록했는가 하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정말 깊은 신앙의 내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잘 참는다고 해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비방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무고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무골호인이라고 해도 그거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이거 참아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언젠가 한국에서 선거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후보가 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 차를 타고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막 유세를 하는데, 유세를 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젊은 청년이 그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니까 이 청년이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설하는 후보 앞에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그냥 대항해갖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후보는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데 여기 앞에 선 청년은 그냥 마이크는 안 됐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막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너는 뭐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 거기 이제 참모진들이 이렇게 해서 말리고 막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쯤 되면 후보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점잖게 해결을 해야 되죠. 뭐 자리를 피하든지 뭐 좀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젊은 청년하고 후보가 싸워가지고 이긴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겼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보좌관들한테, 야, 빨리 저 경찰에 연락해서 잡아넣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 TV 뉴스에 그냥 확 나와버렸죠. 그 후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앞에서 막 대들면서 하는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그걸 참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게 쉽지 않죠. 제 경우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 한두 번 와봤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려봤더니 이 교회의 문제점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저의 어떤 이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충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거든요. 이거. 아니 또 내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무슨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분들이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막아서고 이러면 이 햇병아리 목사가 선을 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또 괘씸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처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잘 참지 못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잘 참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도 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리암과 모세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수 여인을 취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물론 그런 아론과 미리암 마음에 지도자인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건 뭐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대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팔 걷어붙이고 눈 부라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못났어 하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나를 비방하는 그 말의 진위 여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비방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비방을 하는 사람의 왜곡된 의도까지 상상해 가면서 나 스스로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는 그 말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모세는 자기를 향한 그 비방에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십니다.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며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화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다 같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급이 이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성이 특출한 거지요. 높은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요즘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합니다. 무슨 영성훈련원이니 영성수련회니,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들어보셨나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예요. 귀신 타령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신 타령하면서 귀신 노름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영성이 깊은 지도자로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 사랑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참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을 여기 지금 기록을 했는데, 가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 해주려고 했더니 획 돌아서서 먼저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직 옹졸하니까 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칠까? 아유, 가다가 확 넘어져라.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민요에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돌아서 가면 너 발병 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야 너는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 같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하던 이 사람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소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난 척 할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지. 꼴 좋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기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고,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다.
위로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잘 알지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요.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이 있어요. 서로 자기가 더 먹겠다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얼마나 이 형제들이 성품이 좋은지, 형 더 먹으라고, 야 동생 네가 더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부모된 심정에 얼마나 이뻐요.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동생 먼저 챙겨주는 형이, 형 먼저 대우해주는 동생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부모 심정은 어때요? 그런 자녀들은 이미 다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앞에서, 그러니 자기를 비난할 때 미리암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상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리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위한 기도이든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사랑으로 채우는 중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하는 저도 좀 찔립니다.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자의 입술을 우리의 온유함과 사랑의 기도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쌓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던 그 모세의 영성을 하나님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세상에서 관계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성을 풍부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과 비방을 나에게 퍼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그 앞에서 감정을 자제하며 온유함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